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너무 감동스럽고요. 너무나 마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수정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큰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든든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이렇게 도착해서 목사님과 이렇게 잠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교회를 쭉 돌아보고 또 이렇게 저희들을 또 이렇게 반겨주시는 또 여러분들을 또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렇게 왔는데 갈 곳이 있다라고 느껴지고 또 반겨주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또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또 위로 얻고 또 힘을 얻는 또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미얀마 또 상황과 그리고 저희 사역을 또 이렇게 만들었던 동영상이 있는데 잠시 보고 또 같이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st Sunday's Rangoon rally by Aung San Suu Kyi denied her landslide victory 25 years ago, but convinced now that however flawed this notional transition to democracy may be, 운행하시네 주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길 그는 우리 하나님 주를 만만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새길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과 후원으로 또 저희들은 또 여러분들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로서 또 미얀마에 가서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잠시 이야기를 나눌 때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지 미얀마로 또 방문하셔서 또 함께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들을 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또 이렇게 기대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서 또 그런 은혜를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많이 떨리네요. 이렇게 늘 선교지에서 이렇게 현지인들이랑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또 이렇게 성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많이 떨리고 긴장도 되고 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함께 은혜를 주셔서 또 이 시간 선교사인 저에게 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집중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20대 후반쯤에 한 1년 6개월 정도 그 필리핀에서 단기 선교사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은 그 차도 없었고 그리고 또 교회도 아직 시작하기 전이어서 지프니라는 그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 하나씩을 준비하고 또 기타 그리고 요만한 앰프가 있습니다. 그 하나씩 들고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그러면 미리 이제 기다리고 있던 그 성도님들과 그 만나서 마을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집을 또 들어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는 게 그게 그 당시의 선교의 거의 다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교회 두 곳이 개척이 되면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 3시 반쯤에 일어나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곳에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아침 운동을 하고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들 그 선교지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나면 한 서너 시쯤 되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뭐 이것저것 일을 좀 하고 좀 쉬면 곧 저녁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저녁 먹고 나면 곧 자야 되면 3시 반에 이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단순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뭐 계획들, 다른 생각들을 할 여유가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지냈습니다. 어느 날 그 사역지에서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정말 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곧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은
커요. 그런데 이 짧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제가 그 작은 그 섬김, 작은 수고로 인해서 그 선교지의 영혼들이 막 믿음이 막 신앙들이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필리핀에서 그러면 내가 이제 선교사로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대원에 입학을 하고 한 10여 년 준비를 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래서 10여 년 정도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파송 간다라고 그 인사 예배 드리고 또 미얀마로 파송되어서 갔습니다. 약 10년 만에 꿈을 이룬 겁니다. 저희 미얀마에서의 선교사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준비하고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준비해서 미얀마로 갔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설레이고 너무나 기쁜 그런 시간들이었겠죠.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건가요? 정말 기다리고 준비했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미얀마에서 한 1년, 2년, 4년, 5년 이렇게 지나는데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선교사의 삶인데, 그토록 기다렸던 그 선교의 삶인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처음에 선교사로 간다라고 했던 그 준비했던 그 설레임, 그런 기대감은 하나도 없어지고, 내가 왜 왔지 여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과연 여기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미얀마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 벅찬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그 국립학교에 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립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데 학비가 너무 비싼 겁니다. 그리고 매년 렌트비가 매년 올라요. 그리고 미얀마가 엄청 덥거든요. 근데 그렇게 더운데 일주일에 몇 번씩 막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전기가 나가니까 물도 안 나오고, 물이 안 나오니까 샤워도 잘 못하고, 그리고 또 거기 있는데 또 먹고 싶은 건 또 얼마나 많은지. 근데 또 그곳의 영혼들을 보니까 힘이 더 빠지는 겁니다. 미얀마, 아까 잠시 영상에서도 봤지만 미얀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교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종교의 개념이 아닙니다. 불교, 뭐 예를 들어서 불교, 기독교, 뭐 이슬람, 힌두교, 뭐 이런 종교의 개념이면, 자, 일로 한번 와보세요. 우리 종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텐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교는 종교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삶의 일부인 거예요. 삶 그 자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집안에 있는 그 작은 불상, 그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랑 음식이나 꽃 이런 것들을 바치고 또 불경을 외우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데이트를 어디서 하냐면 절에 가서 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낮에 이렇게 지나가다 되게 더우면 절에 가서 좀 쉬기도 하고, 그러다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또 절에 와서 또 불공 드리고 또 마음의 위안도 찾고, 그리고 결혼식도 또 절에서 합니다. 뭐 잔치,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다 절에서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절에서 그 사람 장례를 치러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교는 뭐 종교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삶의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잖아요. 기독교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러면 저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마음은 비우고 버려야 할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워야 돼요. 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것들을 자꾸 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천국으로 가셔서 우리의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이해를 못해요. 아니, 왜 내가 지은 죄를
예수라는 사람이 대신 지어? 이 사람 업보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사람을 해치거나 뭐 이렇게 다치게 하잖아요. 그럼 경찰서로 가서 내가 저 사람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값을 받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들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한 만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천국을 예비했다. 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 천국을 예비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서로를 시기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부자는 저 전생에 저 사람이 부자가 될 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부자고, 나는 이렇게 살 만큼 그렇게 전생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어요, 이걸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지?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다가가지? 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힘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뭐 믿고 우리의 몸을 맡길 만한 그런 좋은 병원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계속 아픈 거예요. 뭘 먹으면 막 배가 아프다고 그러고 막 혈변을 막 보기도 하고, 그리고 밤마다 막 다리가 아프다고 울고, 열이 한번 나면 막 40도까지 막 올라가요. 그리고 또 아내는 우리 이루미가 15개월 때 갔거든요. 그러니까 미얀마 땅이 막 좀 이렇게 더럽고 막 그러거든요. 잘 안 걸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한국에서 온 조그만 애니까 자꾸 만져요, 귀엽다고. 그러니까 잘 안 걸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늘 안고 업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허리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도 허리가 아프니까 움직이기도 잘 못하고, 그리고 저도 아까 댕기 열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또 결석에 걸렸어요. 그래서 결석에 걸리니까 정말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런 고통을 몇 번씩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쯤에 몸이 갑자기 되게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 그냥 몸이 막 좀 이렇게 돌돌 떨리는, 우리가 허기 지면 몸이 막 떨리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 현기증이 막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이쪽 다리랑 팔이 이쪽 한쪽이 심한 건 아닌데 기분 나쁜 간질간질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마비가 온 것도 아니고 막 아픈 건 아닌데 기분 나쁠 간질간질한 날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늘 더부룩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확 몰려오는 겁니다. 만약 한국 같았으면, 만약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응급차도 있고 곳곳에 너무 좋은 병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미얀마에서 만약에 사역하러 가다가 아니면 차에 타다가 가다가 이렇게 쓰러지면 그냥 바로 한국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 남은 가족들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무서운 마음이 확 몰려드는 거예요. 미얀마에서 살아가는 게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국으로 좀 가고 싶습니다. 한국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미얀마만 아니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저 여기서 전혀 행복하지가 않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잡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을 펴도 또 찬양을 들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좀 되게 안 좋아지니까 저녁을 먹고 한 2-3시간씩 이제 계속 걸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찬양도 듣고 또 말씀도 듣고 또 묵상하면서
그 팔복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줄 거야가 아니라 천국을 이미 주었고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저는 그 천국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선교사로 나와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복을 내가 누리고 있나? 그 하나님 그 천국을 주셨다고 그러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천국인가? 그래서 계속 팔복에 대해서 묵상을 계속 했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너무 감사한 것은 이 팔복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벌써 12시가 다 돼가네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길게 하는 선교사는 다시 청함을 받지 못한다는. 여러분 다시 뵈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이런 뜻인데 어쨌든 최대한 짧게 핵심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지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영광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박고 두려워 떨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한 본다라는 이 단어를 성경을 기록한 원문으로 이렇게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 이 본다라는 의미가 이 안다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인지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정말 조용한 공간에 큰 공간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있어요. 조용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뒤로 돌아서 누가 오지 확인을 안 해도 뒤에서 누가 걸어오고 있는 것들을 느끼죠. 알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제적인 동행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이 느낌,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 은사로 인해서 어떻게 됐나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죠.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한 30여 년이 지난 후에 AD 64년도에 네로 황제, 여러분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대대적으로 핍박했잖아요. 왜냐하면 대화재가 일어나잖아요, 로마 시대 때.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의 원망을 어디로 돌렸죠?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잖아요. 네로 너가 불질렀어 이러니까 그 화를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어요. 저 기독교인들은 뭐 예수의 피도 먹고 막 살도 먹는 사람들이래. 저 사람들이 불을 질렀어. 이렇게 그때부터 모든 시민들의 분노가 어디로 향해요? 기독교인들을 향합니다. 그때 그 많은 사도들이, 베드로도 그때 한 200명이 넘는 사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로마 원형 경기장에 그 사도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짐승 가죽을 벗겨서 씌워놨어요. 그리고 그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 풀어놔요. 그리고 사자, 맹수들을 같이 풀어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가지고 온몸이 찢겨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도끼로 그 심장을 그리스도 부인에 쳐서 죽기도 하고, 더 놀라운 거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길거리 양쪽에 쫙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거리를 밝히는데 그걸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죽음의 그 공포,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갔을까요? 이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동행, 이 천국의 삶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창칼을 들이대지만 자기 옆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예비된 천국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동행,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며 그 자리를 걸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음이 청결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야 라는 그 하나님의 고백이고 그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 거기가 하늘을 나라다. 이런 천국을 그들은 경험했고 누리고 있고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만 하면, 너희 마음이 청결하다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원하실까요? 그리고 청결이라는 단어, 청결이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청결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clean이라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는 pure라는 단어로 이 청결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clean이라는 단어보다 pure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해석하기에 맞습니다. pure, 어떤 단어인가? pure, 깨끗하다, 순결하다, 순수하다. 그렇죠? 한 마음이다, 한 사랑이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고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고 한 마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순수한 마음, 한 마음, 순결한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계신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늘 순수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늘 두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한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우리는 한 마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첫 번째 사람이 우리 아담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어땠나요? 아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거기가 바로 에덴이었고 거기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곳,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곳,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곳, 그곳이 바로 에덴이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사단이 아담에게 와서 가장 먼저 한 일, 아담 자신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아, 너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니? 야, 그럼 너는 뭐가 되나? 네가 중요하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아담에게 하나님과 자신을 보게 만든 겁니다. 내 자신을 보게 된 순간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고 이렇게 우리 두 마음이 나누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 모든 가치관이 어디로 바뀌어요? 나에게서, 아니 하나님에게서 나로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나 아닙니까? 나. 모든 가치관이 이제 나로 바뀌었어요. 이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중심은 나가 된 거예요. 나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는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필요가 있는 그 하나님이면 찾아가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나 이제 가치관이 나에게 바뀐 겁니다. 내가 좀 피곤해요. 오늘 너무 피곤하고 너무 몸도 으슬으슬하고 안 좋아. 예배 다음에 드리지.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지금 피곤한데, 내가 지금 부끄러운데. 이렇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모든 가치관이 내 중심으로 바뀔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들, 이제 그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 그 하나,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저걸 줬는데 왜 나는 이게 없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 불공평해. 저 사람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주신 그 딱 한 개, 그게만 보이는 겁니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아담은 어땠나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니까 이제는 어때요? 아담 혼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모든 무게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자기의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버린 우리 마음을 다시 한 마음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자꾸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 하나님 성공, 하나님 건강.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니라.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소망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이 다시 갈라졌던 이 두 마음을 다시 한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이 청결한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우리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흔들립니다. 배 속에 막 물이 들어오고 모든 밤새도록 수고를 해봤는데 무용지물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온몸 힘이 빠집니다. 무서운 마음이 몰려옵니다.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런데 폭풍우 한가운데 누군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거기 예수님 맞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그쪽으로 좀 오라 하십시오. 오게 해주십시오. 베드로야, 이리로 걸어오너라.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갑니다. 몇 발짝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십니다. 몸이 휘청거리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베드로의 시선이 바다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니라 폭풍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됐나요? 물속 폭풍 한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다 속 한가운데 서 있는 자기를, 무서운 마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죠?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건져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의심하였느냐? 왜 마음이 두려워 나뉘었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향해 있던 그의 시선이 향해 있을 때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파도 풍랑을 바라볼 때 풍랑 한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바다 위와 같다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바다와도 같다. 그러니까 이 바다는 풍랑이 없을 때가 없어요. 바람이 없을 때가 없어요. 늘 풍랑이 있고 바람이 있고 파도가 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라는 파도에 휩쓸려서 허우적거리고 발버둥 치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직장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국에 잠깐 나와 있으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이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욕을 먹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잖아요. 지금 많은 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얀마도 코로나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힘겨운데 이 쿠데타로 인해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고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암울한 정말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크고 작은 풍랑을 맞으며 그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런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지치고 두려워하고 물속에 빠져가고 원망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파도가 몰려쳐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파도를 바라보니까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두려움 때문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에덴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텐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찾아 나서기 때문에 아니 저렇게 바쁘신 하나님이 이것까지 어떻게 책임지시겠어?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이거는 저 사람이 조금 더 잘할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모든 문제들이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들이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살아가기가 힘든 겁니다.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누가 너 보고 그거 책임지라고 했니? 나에게 맡기라고 하지 않았니? 내가 대신 짊어져 주겠다라고 얘기했잖아. 나만 좀 바라봐. 저의 미얀마에서의 선교사의 삶이 필리핀에서와 다르게 왜 그렇게 무겁고 기쁨도 없고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사단이 책임감이라는 무기로 제 마음을 둘로 쪼개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의 손길도 바라보지만 나의 능력 그리고 현실도 함께
보게 된 겁니다. 그 선교지 영혼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선교지 영혼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도 바라보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구멍조차도 없는 그 사람들, 그 현실들을 함께 본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그분의 생명싸기로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도 보지만 점점 약해지고 점점 아파지는 내 몸도 함께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도 보고 현실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내 자신도 보게 되니까 두려운 겁니다.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힘드시죠?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으시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인성 교사, 나만으로는 부족하니? 나만 좀 바라볼 수 없겠니?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부족하십니까? 물속에 빠졌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물 위를 걸어서 베드로와 예수님께 향해서 그 배로 걸어갑니다. 이럴 때 지금 베드로가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다시 그 바람을 바라보겠습니까? 그 파도에 움츠러거리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하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그 예수님의 손만 꼭 붙들고 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이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이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힘차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또 의심도 많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이 완악한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지치지 않으시고 늘 우리 곁에 서서 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